여정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여정에는 반드시 시작이 있습니다. 뭐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도 모르는 그런 여정은 없습니다. 시작이 있고 그리고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종착역이 있습니다. 출발점이 있고 도착해서 그 여행이 마쳐지는 시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여정입니다.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종점이 있습니다. 그 종점이 어디가 될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종점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다른 분들에 비해서 조금 더 먼 길을 가는 그런 여정을 가지는 분들도 있고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이런 시점에 그 여정이 마감이 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출발이 있는 것이 확실한 것처럼 출발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의 실존은 가상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이 현실은 시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것입니다. 그건 확실한 것이죠. 내가 만일 태어났었더라면 그런 게 아니죠. 이미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이 시점에 있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가 확실한 것처럼 나의 여정의 마감되는 그 시점도 확실한 것입니다. 내가 태어난 것만큼이나 나의 마지막 순간도 확실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생일에 대해서는 축하들을 많이 하죠. 매년 축하를 받고 축하를 하고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생일에서도 또 특별한 좀 생일을 이렇게 잡아서 특별한 축하를 하고 잔치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시작된 그날이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시작된 날만큼이나 아니 시작된 날보다도 더 중요한 날이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냐면 우리의 여정이 마감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생일은 1년에 한 번씩 기념을 하고 축하를 하고 생일의 의미를 새기는데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마감이 될 그날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년 몇 번 정도 생각하십니까? 이제까지 살아오시면서 그날을 한번 상상이나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있다면 몇 번이나 해보셨습니까? 얼마나 구체적으로 해보셨습니까? 인생은 여정입니다. 그래서 다 우리의 고향으로 본향으로 우리의 조상에게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훈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다 돌아갈 존재들입니다. 자, 주어진 시간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게 되는데 이 여정과 같은 하나의 여행과 같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관계입니다. 관계. 인생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공평한 것입니다. 모든 인생에게 인생은 한 번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에게도 한 번입니다. 인생은. 가난한 사람에게도 남자나 여자나 남녀노소 빈부귀천 상관없이 인생은 누구에게나 한 번뿐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공평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은 공평하지 않다 그렇게 말하죠. 인생은 출생부터 벌써 공평하지 않다 그렇게 말합니다만 더 근본적인 인생의 모습은 공평한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에는 연습이 없습니다. 인생은 연습이 없습니다. 매일 실전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일은 오늘의 실패를 내가 반복하지 않겠다. 오늘같이 똑같이 산다면 내일을 조금 더 우리가 다르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만은 오늘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오늘로 끝이 나버리는 것입니다. 매일 실전이에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인생 그저 하다가 다 놓치고 하다가 다 지나가고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신 차려서 살아야 합니다. 한 번뿐인 여정인 그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관계입니다. 관계. 내가 살면서 얼마를 모았는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살면서 무슨 직분을 가졌는가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어디까지 올라가 봤는가 하나님 앞에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중요함을 가지겠습니까?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의미를 가지는 것은 관계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세상에 돌도 없는 거 다 가지고 다 누리고 호강하고 호의호식하면서 살아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 놓지 못한 인생은 그건 시간 낭비한 것입니다. 인생 헛산 것입니다. 세상에 둘도 없는 지혜, 지식, 정보를 다 꿰고 앉았어도 그냥 밥만 축내다가 가는 것입니다. 그 인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시면서 계속 그걸 생각하십시오. 나는 어떤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는가? 우리가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다 하고 이룰 수 있는 것 다 이루어도 관계에 있어서 실패했으면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것 좀 손해보시더라도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창세기 제일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가서 말씀을 보았는데요. 창세기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그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시간을 가름할 수 없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를 준비를 하시고 다 마련을 해 놓으셨었습니다. 하나님의 시작점이 언제인가? 천지 창조로부터 하나님이 하나님 되셨는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언제부터 계셨는가? 그건 인간이 바늘 위에 천사가 몇 사람이나 서 있을 수 있는가? 라는 것을 가지고 몇 달씩 논쟁하는 것과 똑같은 아무 의미가 없는, 사람의 지혜로는 대답을 얻을 수가 없는 헛된 논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에 구애받지 아니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완성시키실 그 시간이 몇 년 후가 되겠는가? 똑같은 질문이고 똑같은 논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아니 사람이 말하는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 이전부터 영원 이 면에서 그 너머에서 세상을 준비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가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는 우리가 크게 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하게 문단을 나누고 더 자세하게 구분할 수도 충분히 있습니다만은 크게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1장에서 11장입니다. 천지 창조로부터 아브라함이 부름받기 이전까지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의 모습, 인간과 인간의 관계의 모습. 아담과 하와가 창조가 되었고요. 그 이후에 아담과 하와 사이에 가인이 태어났고 아벨이 태어났고, 하나는 살인범이 됐고 하나는 살인극의 피해자가 돼서 둘 다 실패하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자식을 하나 더 낳아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지게 됩니다. 셋이라고 하는 자손이 태어납니다. 1장부터 11장 안에, 창세기 안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죄의 문제가 등장을 하고요. 죄로 무너진 첫 번째 두 사람의 자손들 가운데 살인극이 일어납니다. 그 이후에 사람은 자신의 욕심을 쫓아서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하는 일들을 반복하게 됩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우리가 시간을 가름할 수 없는 먼 옛날의 이야기입니다만은 벌써 그때 하나님께서는 관영한 죄 때문에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는 홍수 사건이 일어납니다. 다 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그 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찾으셔서 그를 구원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세상이 다 썩고 다 병들고 다 죄의 문을 들은 것 같아도 어느 시대나 항상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여러분 주변 보시면서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뭐 의인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도대체 소망이 어디 있는가? 믿음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은 어느 시대에도 항상 당신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내가 그 남은 자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외 없이 항상 모든 시대에 남은 자들을 찾으셔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어가셨습니다. 홍수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남은 자가 노아였습니다.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바벨탑 사건이 또 일어나죠. 인간이 또 한 번 하나님 앞에서 자, 우리가 탑을 쌓자.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하나님 수준이 되어서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의 간섭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걸 세상에 보이자. 하나님이 다 흩으셨고요. 그 이후에 노아의 이제 자손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갑니다. 셈, 함, 야벳 이런 세 아들들이 이어지는데 그 가운데 셈족이 이스라엘의 조상이 됩니다. 시온이라고 하는 말로 이스라엘을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고요. 시온주의 하면 지오니즘 해가지고 이스라엘 우선주의를 셈족 자손들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좀 우선시하고 우호적으로 대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우선주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시온주의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시온주의라고 하는 그 말의 시작이 셈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이스라엘은 혈통적으로는 셈족인 것입니다. 거기까지가 11장의 이야기고요. 이제 12장부터는 하나님과 인간의 역사가 대단히 구체적인 개인적인 사건으로 이렇게 전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큰 역사의 사건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12장에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에 걸어 들어오신 것과 같은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당신의 사람 삼으시고요, 이스라엘의 시작을 삼으시고 아브라함과 동행하시며 아브라함과 대화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시고 아브라함이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그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또 권고하시고 위로하시고 확인시켜 주시는 일들이 반복이 됩니다. 11장부터 이스라엘의 역사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대역사라고 하는 큰 틀에서 완전히 아주 초고속으로 확대되어서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개인의 가정사로 집약이 되어서 초점이 맞춰지게 됩니다. 그때부터가 족장 역사입니다. 족장 역사.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생기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아브라함 때에 이사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너의 후손에게 내가 이 땅을 주겠다 약속하신 그 땅에 거하지를 못하고 잠시 식량을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들어갔는데, 그렇게 들어가서 이사 들어간 생활이 그 이후에 400년 이상 지속이 되었고, 400년이 지나면서 중간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와서 어떻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은혜를 끼쳤는가가 다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지게 되고,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종을 삼아서 노예로 부리는 이런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거기까지가 창세기 50장까지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긴 역사 속에 우리가 이제 12장부터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쭉 보아왔습니다. 우리가 그냥 지나간 이런 이야기들이 뭐 훨씬 더 많죠.
그런데 큰 사건은 저희가 다 이제 생각을 다시 좀 정리를 하면서 오늘까지 왔는데, 그 50장까지 도달하면서 창세기 전체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교훈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은 다 조상에게로 돌아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세상 떠났습니다. 그의 자손들도 다 세상 떠났습니다. 긴 역사가 이어지는데 그 역사마다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매 시대마다 신앙 안에서 투쟁하고 그 도전에 맞서서 싸우고 위대한 선택들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역사들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런데 어떤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었든지 그 역사에 등장한 모든 인물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세상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역사에 죽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간 사람 한 사람 나옵니다. 에녹.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가셨다.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간 이런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만은, 창세기 긴 역사의 공통점은 신앙의 정말 위대한 위인들 하나같이 다 세상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 살았던 무두셀라 세상 떠났습니다. 위대한 신앙의 선택을 했던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세상 떠났습니다. 이삭도 야곱도. 오늘 야곱이 세상 떠나죠. 세상 떠나면서 그는 자기 자식들을 불러서 하나하나 이름을 부르고 손을 그 머리에 얹어서 축복하여 기도해 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신 것처럼 28절에 보시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 축복의 분량이 달랐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 사람의 분량을 따라서 축복이 주어진 것이지 아버지의 축복의 분량이 달라졌다라는 것이 원인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는 좀 더 해주고 누구는 덜 해준 게 아니고 그 아들들의 그릇을 따라서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 자식들에게도 그렇습니다. 그릇을 키워주는, 큰 그릇이 되는 이런 교훈을 우리가 남겨야죠. 어떻게 하면 그릇에 더 많이 담을까를 가르치는 그런 교육은 실패한 교육입니다. 그릇만 마련이 되면 그 그릇에 아름다운 금은 보화가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릇은 마련하지 아니하고 더 많이 주려고만 하기 때문에 세상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야곱이 자손을 축복할 때에 그들의 분량을 따라 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야곱도 세상을 떠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시작하는 시점이 있고 반드시 맞춰지는 마감되는 시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조상에게로 어느 날 돌아가게 될 존재들입니다. 이렇게 정해진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좀 성공적으로 살 수 있을 것인가? 창세기에 나오는 많은 신앙의 위인들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가 교훈을 한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살아있을 때 잘 살아야 합니다. 이랍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인생은 한 번입니다. 절대 반복되지 않습니다. 오늘 경험했으니까 내가 내일은 요일은 요렇게 해서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똑같이 재방송이 되면 우리가 그 순간 어제 일을 생각하면서 어제는 이렇게 선택했는데 오늘은 저렇게 선택을 해야겠다. 바꿔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인생은 반복되지가 않습니다. 항상 매일 새로운 시도이고 새로운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정신 차려서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다 피조물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 피조물은 육신이라고 하는 장막 속에 거하는 동안만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숨쉬고 호흡하는 동안 인간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아끼라, 세상이 악하니라 말씀하시는 이유가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되게 인생이 이렇게 보면 10대, 20대에 공부하고 훈련하죠. 그리고 한 30대 되면 대체로,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대체로 30대 되면 이제 배우자 만나서 가정 꾸리고 자식 낳고, 그것도 자식 키우느라 얼마나 수고들 하십니까. 30대 정신이 하나도 없죠. 40대 50대 이제 조금 세상을 알고 세상에 대해서 뭔가를 공헌할 수 있는 일들을 하시게 되지 않습니까? 생업을 감당하시게 되지 않겠어요? 그 60대 되면 벌써 좀 슬로우 다운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은퇴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10년 단위로 나눠보면요, 그래도 뭔가 내가 세상을 좀 배우면서 알면서 세상에 뭔가를 공헌할 수 있는 시간은 불과 20몇 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금방인 것이죠. 어떤 장로님이 이민 오신 지 꽤 오래되신 장로님이신데 지나가는 말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민 와서 자동차 3번 바꿨더니 인생 끝나더래요. 그 얘기 듣고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자동차 하나 사가지고 한 10년, 12년 안 팔고 고치면서 계속 쓰면 그 정도 쓰지 않겠습니까? 사고 나지 않은 한. 근데 그 3번 바꾸니까 은퇴더라고요. 은퇴. 인생이 그렇게 정말 빨리 지나가더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 속에서 정말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삶입니까? 열정적으로, 성실하게, 정직하게, 선하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 정하십시오. 우리가 세상 살 때에 단순하게 그저 착하게 나는 살겠다, 나는 좀 선하고 착하고 순하게 살겠다. 그런데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선한 것하고 착한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기준은 선한 것이에요. 그 선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의를 추구한다라는 뜻입니다. 선한 것하고 착한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착한 건 순한 것이에요. 그저 누가 뭐라 그래도 그저 가만히 있고, 손해봐도 가만히 있고. 선한 것은요, 손해본다는 걸 다 알지만 그걸 감당하는 게 선한 것입니다. 순한 것은 손해보는데 손해보는지도 모르는 게 순한 겁니다. 착한 거예요. 다 알지만 참고 감당하고 양보하고 희생하는 것, 그게 선한 겁니다. 어떻게 사는 삶이 잘 사는 삶인가? 한 번뿐인데, 성실하게, 정직하게, 열정을 가지고 선한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경건한 삶을 사는 것, 그게 잘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이 달라져야 합니다. 변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변했다가 변했다가 아니고 저 사람 좀 달라졌다라고 하는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성숙해야 합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생각이 더 깊어져야 합니다. 생각의 폭이 더 넓어져야 합니다. 대인관계가 더 원만해져야 합니다. 예수 믿고 아는 것이 더 많아지고 판단의 기준이 더 강해져 가지고 계속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건건사사 부딪히면 우리는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면 알수록 폭이 넓어져야 됩니다.
생각도 좀 더 깊어져야 합니다. 남을 배려하는 좀 푸근함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변해야 합니다. 변화돼야 합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어떻게 사는 삶이 잘 사는 삶인가? 자신을 위해서만 사는 삶이 아니고 좀 남들에게 은혜를 끼치면서 사는 삶이 잘 사는 삶입니다. 인간이 먹으면 몇 끼를 먹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셨어요? 내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하루에 몇 끼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시간이 지나면서 야, 이거 3끼 먹는 게 보통 일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3끼 제대로 차려서 먹고 그거 치우려고 하면 하루 한 절반 가는 것 같아요. 그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저 2끼 정도 먹으면 딱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3끼든 2끼든 아니 4끼든 5끼든 우리가 먹으면 몇 끼를 먹겠습니까? 그거 먹자고 인생 다 소비하는 것, 그건 잘 사는 삶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옷을 입으면 몇 벌을 입겠습니까? 1년 365일에 그것 마련하고자 인생 다 허비하면 그건 잘 사는 삶이 아닌 것이죠. 나만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주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좀 남을 위해서 살아보는, 세상 위해서 사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사는 그 삶이 잘 사는 삶입니다. 어떤 삶이 또 잘 사는 삶인가? 잘 사는 삶은요, 내가 세상 떠난다면 나의 인생 여정이 마감되었을 때에 내 뒤에 무엇이 남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걸 알고 사는 사람이 잘 사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우리 뒤에 여러분들 무엇이 남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뒤에,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세상 떠나면 내 뒤에 무엇이 남을까? 제가 떠나면 제 뒤에 무수한 평가와 원망들이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두려운 게 뭐냐면요, 그때는 아무런 변명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런 해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밤에 찾아오셔가지고 꿈에 나타나서 호소를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잘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지금 잘해야 합니다. 나중에 뭐 다 소용없어요. 내가 세상 떠난 후에 내 뒤에 무엇이 남을까? 나는 지금 무엇을 남기기 위해서 살고 있는가? 어떤 연로하신 목사님이, 후배 목사님이 찾아가서 이제 뭐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서로 아는 분들에 대해서 이제 안부를 묻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그 나이가 좀 많으신 노인 목사님이 이 후배 목사님께서 목사님, 요새 그 아무개 목사님은 어떻게 지내십니까? 했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랍니다. 그 사람 나쁜 사람입니다. 거의 뭐 이제 인생 다 사신 이런 연로하신 분인데 그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분 한 분을 물었답니다. 그 나쁘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꼬치꼬치 깨물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럼 뭐 아무개는 그분은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은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그러시더래요. 인생 70, 80을 사셨는데 그분에게 있어서 인생 평생 살면서 만나고 교제하고 삶을 같이 지냈던 분들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하나는 나쁜 사람이고 또 하나는 아주 나쁜 사람. 여러분, 우리가 세상 떠나면 그 뒤에 어떤 분들이 나올 것 같습니까? 내가 세상 떠나면서 내 마음속에 원망이 있고 서운함이 있고 섭섭함이 있고 채워지지 아니한 목마름이 있고 이루어놓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면 그건 잘 산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또 내가 떠난 다음에 내 뒤에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남긴 것이
상처고 아픔이고 지울 수 없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이고 흉터라고 하면 그건 잘 산 삶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산처럼 쌓아놓은 재물이겠습니까? 한 벽을 가득 채워놓은 무슨 면허장, 학위증, 명예, 이 세상의 모든 권력 확인하는 확인서이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인생을 잘 산 사람은 무엇을 남기는 사람이냐면요,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산 사람, 그 사람이 잘 산 사람. 제가 오래전에 읽은 책 가운데 제목이 이렇게 붙은 책이 있습니다. Die broke. 죽을 때 부도 내고 죽어라. 직역을 하면. 그 제목이 하도 흥미있어서 제가 한번 사서 읽어봤어요. 영어 책인데 그거는 어느 경제 투자 전문가가 쓴 책입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인생 열심히 살아라는 겁니다. 열정적으로 계획 잘 세워서 손해보지 말고 열심히 일해서 소득도 만들고 수입도 만들고. 그런데 그렇게 한 다음에는 죽기 전에 그걸 잘 쓰고 죽으라는 거예요. 쌓아놓고 죽지 말고. 쌓아놓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사람은 잘못 사는 사람이다. 산처럼 쌓아놓고 죽는 사람은 그건 실패한 삶이다. 인생의 후반전 들어가시면 이 생각을 잘 하셔야 합니다. 더더구나 이제 후반전에도 축구로 하자면 마지막 한 20분 남았으면 이제는 쌓을 생각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주변에 보면 제가 참 안타까운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요, 인생 70 가셔가지고 내가 마지막 9회 말 투아웃 됐는데 여기서 홈런 한 방 때려서 이제까지 아쉬운 것들 다 회복하겠다. 아니 70 넘어가시고 그때 무슨 창업을 하시겠다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와서 상의를 하겠다고. 제가 막 뜯어말립니다. 아, 왜 이러십니까? 예? 이제는 하나님 주신 은혜, 지금 건강도 좋으시지, 그동안 뭐 그래도 이만큼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주셨는데 이거 정말 잘 관리하고 잘 쓰고 가실 생각하셔야지, 이거 가지고 무슨 도박하듯이 무슨 사업을 지금 해가지고 무슨 영화를 누리시겠다고 이런 생각하시면 절대 하지 마십시오. 이 책을 쓴 분이 Die broke, 부도 내고 죽어라,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아마 신앙인인 것 같아요. 확실하게 얘기는 안 하는데 인생 후반부에 들어가서 북미의 평균 그 수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수명이 뭐 내 수명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죠. 그러나 계획은 세우라는 겁니다. 평균 수명에서 내가 몇 년 남았는지. 그러면 한 3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라는 거예요. 어떻게 쓸 건지, 어떻게 좀 베풀 건지, 어떻게 좀 나누어 줄 건지, 어떻게 좀 은혜를 남들에게 줄 건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갈 건지. 뭐 자식에게 줄 게 있으면 그때 주라는 거죠. 예. 괜히 마지막 순간까지 뭐 눈치 봐가면서 견제하고 이러지 말고, 불안해가지고 자꾸 관계가 상하는 이런 그 상황을 만들지 말고 자신 있게 집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그 책 마지막에 농담입니다. 농담. 이거는 적지 마세요. 농담으로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요, 이 책 쓴 사람 이야기입니다. 자기는 그렇게 해서 다 주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변에 있는 어려운 분들 위해서, 후손들의 장래를 위해서 다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다 한 다음에 마지막 죽을 때 장례 비용까지 다 준비해 놓겠대요. 그리고 장례 비용 마지막 수표에 그걸 부도내고 가겠다. 농담입니다. 쪼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죽고 마지막 부도내는데 어디 가서 찾을 거냐, 이제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다 정리하고 갈 생각해라. 우리가 사는 동안은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뭔가를 남겨야만 내가 위인이 된다라고 하는 환상을 가지고 살아요. 자꾸 뭔가를 남기려고 그래요.
내가 떠난 다음에도 내 뒤에 나에 대한 전설이 남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환상이에요. 꿈 깨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상황과 역할을 통해서 최선을 다함으로 영웅이 되는 것이지, 남들보다 더 많이 쌓아놔서 더 많이 뭔가를 쟁취해서 영웅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전설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다 나눠준 그 사람이 영웅. 아무것도 남지 않고 세상을 떠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잘 산 사람입니다. 다 쓰고 다 나눠주고 거룩하게 쓰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쓰고 아름답게 쓰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우리 뒤에 남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이고 찬송이 될 수 있도록 사는 삶, 그 삶이 잘 사는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냐? 잘 죽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입니다. 누구나 떠납니다. 고향 집으로, 조상에게로. 누구나 다 별세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도 하와도, 수많은 신앙의 부인들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돌아갑니다. 우리도 돌아갈 존재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용서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네? 다 떠날 사람들인데 그 원한을 죽는 순간까지 품고 가야 할 만큼 그 지독한 원한,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품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만 확실히 깨달아도 우리 가정이 좀 달라질 것이에요. 부모 자식 관계가 달라질 겁니다. 교회가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과의 대화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관계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에요. 잘 죽는 사람이 제일 잘 산 사람이 될 것입니다. 2005년에 세상 떠나신 이중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한국의 한신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거의 한 30여 년 섬기시다가 세상 떠나셨어요. 기독교 장로회에 속했던 장로교회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생전에 늘 입버릇처럼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별세의 신학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다 떠날 존재다. 그러니까 뭐 치고받고 목을 조르고 막 끌어내리고 죽여 살려 뭐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안 된다. 저 인간은 절대 내가 용납 못한다. 다 떠날 존재들인데 그거 깨달으면 뭐 그럴 게 없죠. 그럴 것이 없는 것이죠. 다 하나님 앞에 다 털고 나갈 사람들인데 뭘 그렇게 죽여 살려, 그 다 의미 없는 거다. 우리 이거 하나 깨닫고 좀 살자. 별세 신학을 가지고 살자. 그분이 세상 떠나기 전에 1년 전에 거지 선언을 했습니다. 거지 선언. 큰 거자에 깨달을 짓자. 우리가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지다. 거지. 우리가 거지라고 하는 큰 깨달음을 가지고 살자. 이분은 젊어서부터 병을 앓던 분입니다. 자꾸 나눠주고 자꾸 주는 거 했어요. 한국에서 서울에서 그래도 대형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교회 이렇게 이루신 분이었는데도 본인이 참 옷도 그저 한 두세 벌 1년 내에 그저 그거 떠나시기 1년 전에는 후배들 불러서 서재에 있는 책까지 다 퍼줬습니다. 다 가져가라. 필요한 거 다 가져가라. 통장에도 뭐 얼마 남겨놓지 않았어요. 자꾸 내주는 겁니다. 2005년에 떠나셨는데 그가 67세였습니다. 병으로 떠나셨습니다. 그분의 삶에 대해서 동년배이셨던 1938년생이셨는데 이 이중표 목사님이 같은 해에 태어난 동료 목사이신
교단은 좀 달랐습니다만 옥하는 목사님이 뭐 서울에서 이제 비슷한 시기에 같이 목회를 시작하시고 뭐 한국교회 이제 1세 주자로서 많은 역할을 감당하신 분들이니까 서로 아주 뭐 나이도 같고 해서 가깝게 지내셨는데 먼저 떠나신 거죠. 2005년에 떠나신 다음에 옥하는 목사님이 이중표 목사님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한 게 있었습니다. 그분은 참 잘 죽으신 분이다. 잘 죽었기 때문에 잘 사신 분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매일 죽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면서 죽음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삶은 살아있는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죽은 이후에 우리의 무덤터가 몇 평이 되겠는가? 그거 준비해 놓는다고 잘 죽는 게 아니죠, 절대로. 내가 묻힐 터는 방향이 뭐 동남쪽인지 서북쪽인지 물은 잘 빠지는지 그거 뭐 완벽하게 준비한다고 잘 죽는 게 아닌 것이죠. 제가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장례식을 한 100건 이상 한 것 같습니다. 제가 곰곰이 따져보니까. 그런데 기억나는 좀 그런 장례식들이 여러 건 있습니다. 어느 장례식이나 그 장례식에 와서 자식들 가운데 제일 많이 우는 분은 누구냐 하면 거의 예외 없이 돌아가신 고인 속 제일 많이 썩힌 자식이 제일 많이 웁니다. 그리고 장례식 때 장례식 준비라든가 진행에 있어서 뭐 자식들이 다 의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이 순서 이렇게 하자든가. 근데 그때 소리가 제일 큰 사람이 누구냐 하면 속 제일 많이 썩힌 자식이 소리가 제일 큽니다. 그리고 제일 우기는 사람이 대체로 그런 자손들이 속 제일 많이 썩. 근데 속 제일 많이 썩혀서 어머님에 대해서 죄송하고 아버님에 대해서 죄송한 그 마음을 어떻게 갚으려고 하냐면 자꾸 장례식을 뭐 최고급으로 하려고 하는 그걸 통해서 좀 그 죄스러움을 덜어보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제일 비싼 묘지에 제일 비싼 장의사에 뭐 장의사에서 동원할 수 있는 건 다 동원하는 거예요. 경찰 호위까지. 요새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아마 경찰 호위하는 게 한 3, 4천 불 듭니다. 그것만. 앞에 막 경찰차 가고 뒤에 뭐 오토바이 따라오고 막 이러는 거예요. 아, 그것도 해야 되네. 제가 한번 감당을 했던 장례식에는 그 아드님이 뭐 그냥 못 보던 분인데 잠깐 나타나셨어요. 그래가지고 뭐 계속 우시는 겁니다. 엉엉. 그 장례를 준비하는데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관을 최고급으로 해야 된대. 대리석으로 만든 관. 여러분들 보신 적 있으세요? 대리석으로 만든 관값만 2만 불이에요. 자기가 내겠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라도 낼 테니까 걱정을. 돈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보면서 제가 참 저간에 누우시는 어머님이 마음이 편하실까. 어머님은 그렇게 안 사셨거든요. 돌아가실 때도 그런 거 자손들에 가지고 단단하게 부탁을 하고 하셨어요. 내가 돌아가게 되거든 그저 최소한으로 간략하게 검소하게 절대 사람들에게 이렇게 뭐 누끼치지 않도록 해라. 근데 다 소용없어요. 그냥 뭐 소리를 지르면서 우기니까 2만 불짜리 관에 들어가서 묻히셨어요. 그렇게 해서 뭐 한 10만 불 들어가는 장례식 하면 그게 돌아가신 고인에게 영광이 되겠습니까? 덕이 되겠어요? 그렇게 하면 뭐 천국문이 환하게 열리는 겁니까?
어떤 사람이 잘 산 사람이냐면요, 잘 죽는 사람이 잘 산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장례 준비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걸 아예 유서로 써놓으세요. 죽으신 다음에 그냥 자식들이 맘대로 하는 거 저 너무 많이 봐서 아주 속 이상합니다. 고인들이 다 미리 적어놓으세요. 인생의 목표가 이거고 인생의 모습이 이래야 된다. 그걸 교훈으로 좀 남기실 생각을 하세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다 나는 관 없이 그냥 다 화장해서 처리해라. 자식들에게도 말했고요. 병원에 가서 인공호흡기를 댈 상황이 되면 난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나 아빠는 그거 원하지 않으니까 엄마도 나도 안 하겠다.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면 그 전에 살려주실 것이고, 기계를 대서 호흡을 할 거면 그건 내 시간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마라. 그리고 숨이 끊어지게 되거든 재생시키지 마라. 주사 찌르고 전기 충격 그거 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 가면 그냥 가는 거니까 다 확인을 시켜놨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0만 불 장례식보다 더 감사하게 간략하게 은혜롭게 믿음 안에서 하고, 그 10만 불 차라리 남아있는 후손들 장학금으로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 장학 사업에 써주세요. 선교 헌금으로 써주세요. 그게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신도 기증하라 그랬습니다. 남은 거 다 화장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잘 죽는 게 뭐냐? 그게 잘 죽는 거죠. 죽음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옥하는 목사님은 이증표 목사님하고 동년배이신데 1938년생이신데 정확히 5년 후에 세상 떠나셨어요. 그분이 평생에 늘 하시던 말씀이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이건 모든 목회자들의 소원이고 유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죽어서도 대접받으려고 하는 것, 이게 제일 큰 환상입니다. 꿈을 깨야 됩니다. 죽어서도 내 전설을 남기려고 하는 것. 어떻게 죽어야 전설이 되겠습니까? 잘 죽는 사람이 영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죽어서도 대접받으려고 할 게 아니고 정말 죽으면서도 겸손의 교훈을 남길 수 있는, 섬김의 교훈을 남길 수 있는, 순종의 교훈을 남길 수 있는 죽음이 잘 죽는 죽음입니다. 잘 죽는 사람이 제일 잘 산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20장 24절. 이것이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요. 창세기가 마감이 되면서 지나간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 마음에 두실 때에 이걸 기억하십시오. 누구도 삶의 종착점을 연기한 사람이 없습니다. 피해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시간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냥 구경만 하다 당황하는 그런 우리가 아니고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있는 동안 잘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소리 내셔서 기도하시겠는데요. 하나님.